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사람이 느끼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 같은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바리새인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이 세리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세리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의롭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원한을 품고 기도하자.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 복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통 제가 들어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해요.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뭐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우리 남편이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했나요? 우선 급하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돼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비난받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욕이 돌아갔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엄마 아빠가 사람들에게 욕만 먹어도 이게 참 그냥 원통한 일인데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그럴 때 원한을 품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저 같으면 성질이 좀 급해요.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한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 가정교육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신발 하나도 이렇게 가지런히 벗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꾼이라겠느냐. 제가 늘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그건 제가 용서를 안 하고. 근데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한 놈 신발이 한 짝은 여기 있고 한 짝은 저가 있더라고. 그럼 척 보면 알잖아요. 이게 누구 신발인가. 맨 막내딸, 우리 막내딸 이름이 신정인데 그 막내딸 신발 그렇게 벗어났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신정아 이렇게 그랬더니 예? 하고 나오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화내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아서 그래. 목사가 또 이 어린 딸 앞에서 화를 내.
내가 이렇게 못됐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목사가 화내서 미안하다. 그런데 신발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되죠. 그때 예, 이 다음에 잘할게요. 내가 계속해서 화를 냈으면 이놈의 뭐 기가 죽든지 하여튼 뭐 아빠에 대해서 좀 미운 감정을 갖든지 그럴 건데, 나도 한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으니까 그래, 아빠가 목사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나 너도 신발 이렇게 벗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예, 이 다음에는 잘할게요 그러더라고. 사람이, 우리는 보통 그런 실수를 하면 뭐 내 성격이 그렇다 뭐 그렇게 하고, 내가 뭐 너 진정으로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내 성격이 그래 하고 뭐 자기 변명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어린 자식 앞에서라도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품고, 하나님,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 성질 급한 거 하나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지난주일의 말씀이고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그죠? 뭐 남 듣기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하냐고. 하루에 식사할 때마다 3번은 기도하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하시겠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겠죠? 근데 내가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구나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첫째 잘못된 것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교만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근본적으로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간단한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이 이쪽에 앉아서, 세리가 이쪽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은 저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가 또 이쪽에 있으면 나는 세리하고 기도할 수 없어, 이쪽으로 가서 기도. 그게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요. 저 세리는 저건 죄인이고, 실제로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했어요.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삭개오의 믿음을 말씀하면서 삭개오를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고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세금 받는 사람인데 막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게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가지니까 아무래도 욕심이 나와서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걷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전통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아주 그 세리를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나? 세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또 자기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뭐 이 단어의 뜻은 토색은 뭐 세리처럼 남의 돈을 좀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든지 남을 속여서 하든지 남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사람이 토색, 불의는 옳지 않은 건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집에서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도 불이고,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불이고, 아내를 미워하는 것도 불이고, 어디 가서 거짓말하는 것도 불이고, 시기하는 것도 불이고.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불의를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바리새인이 믿음을 잘 지켰어요. 또 자기는 간음을 하지 않는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 교만해서 자기 잘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너 좀 들어봐. 너는 죄인이지.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곧 나는 토색하는 사람하고도 같지 않고 불의를 하는 사람하고도 같지 않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 잘 지킨 사람 같잖아요. 이건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여기 오니까 그냥 태양빛이 너무너무 밝더라고. 밝은 데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지. 내가 뭘 잘했습니다. 이것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형식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교만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우리 마음이 둘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마음하고 마음이 하나인데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선한 생각을 해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시원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막 너무너무 더운데 여기만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시원해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걸 하나님을 찾으라고도 성경인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는 천사요다. 우리가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모든 사람이 천사 같다고. 그런데 마음이 거기서 싹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없어요. 마음이 나왔으니까 보이는 건 세상 모양만 보이고, 이제 돈이 보이고 쾌락이 보이고 또 뭐요, 명예 권세가 보이고, 또 사람을 볼 때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무식하게 생겼구만. 저 사람 보니까 가난은 돈 많이 없는 가난뱅이 같구만. 보면 척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뭐 직업도 없는 사람 같구만. 그러면서 멸시하는 마음이 나오고, 마귀가 너는 저 사람에 비하면 공부도 많이 했어, 너는 돈도 많아, 너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고 너는 불의도 안 했지, 토색도 안 했지, 너는 간음도 안 했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더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형식적으로는 감사합니다지만은 이 세리의 본심은 내가 이만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별나게 그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사실상 우리 변장로님도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여기 나와서 개인이 예배 전에 특송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안 했어요. 찬송할 일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나는 지금은 좀 내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르친 후배 제자 목사들 교회도 가보면 그렇게 특송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면 참 좋다, 잘한다. 그리고 나는 찬송을 잘 못하거든요. 원래 제가 음치예요. 잘 못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 은혜 되더라고요. 은혜 돼요. 그러긴 한데 나는 은혜 되지만 여기 특송하는 사람이 잘하면요, 들어갈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까? 예? 여러분, 내 찬송하는 실력 들어보셨죠?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말이야, 우쭐한 마음을 넣어줘서 이렇게 하고 가는.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대표 기도 여기 나와서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자기가 조금 잘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보고 내가 기도 잘못해서 그냥 어깨 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를 쫙 하면 들어봤지, 당신들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넣어줘요. 하여간에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목회할 때는 여기니까 지금 이러는데요, 수요일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1시간 전에 와서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했어요.
어쩌다가 무슨 뭐 예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1년에 몇 번 그렇게 않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했어요. 뭐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으니까. 심지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그 학교로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몇 시간을 준비해서 강의를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듣는 회중이 감동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듣는 회중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기도가 조금 부족했어도 제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고 진리를 바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멸시했어요. 멸시. 여기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세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안 가졌나요? 어떤 사람을 보고 가령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좋은단 말이에요. 뭐 졸러 왔나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피곤하면 졸았겠는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피곤한 것 같은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이 토색 안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토색 안 했을 겁니다. 불의 아마 굉장한 불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간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가지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완전할까요? 다른 데 보면 또 그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드는 것은 자기 공로를 또 자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2번씩 금식했습니다. 1회에 2번씩.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 무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는 건데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이지 뭘 잘했다고 공로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거 안 돼요. 2번씩 금식했나? 제대로 된 금식이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금식만 했기 때문에 1회에 2번씩 금식했어도 교만한 마음이 여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멸시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요.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는데 우리가 세리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기도를 길게 했다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꼭 뭐 기도 잘한다 그런 것만 해요. 그 마음이 중심이 세리는 겸손해요.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어찌 감히 자격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바리새인이 예를 들어서 이 앞자리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로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저 멀리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뭐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걸 원통이 여겼으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말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목사라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안 졌어도 가만히 내 속을 살펴보면 내 속에도 욕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나 목사지만 목사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러분 한 가지 좀 다른 건 욕심이 나올 때 이 목사는 그래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이런 욕심이 있구나.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신대원을 가다가도요. 나는 조그마한 차를 타고 가는데 소나타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은 옆에서 그냥 그랜저 또 뭐요? 굉장히 좋은 차, 외제차 타고 가면 어떨 때는 속에서 불쑥 나도 저렇게 큰 차를 한번 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속에서 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속에는 이렇게 더러운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요, 회개하는 기도요. 무슨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회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봐도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선 가정에서도요. 여기 다 우리 여기 동북교회 엘리트들만 여기 오신 거예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에. 다른 사람은 교인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했나? 그게 제 5계명인데 10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을 잘했나요? 못했어요. 어떤 분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모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서 잘 못했고,
부모 경영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 부부간에는 또 잘 했나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목사지만 그 말씀 앞에서는 늘 회개할 게 있지. 나는 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나같이 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에요? 그럴 말 자격 없어요. 근데 회개 뭘 잘했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서도 그랬잖아요.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 그것도 역시 회개하는 기도를 말한 거예요. 원한을 품고 기도하라. 오늘도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교만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새벽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는 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고 세상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뭐 여기 세리가 뭘 잘했는지 하나도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면요, 여러분이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세요. 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남편이 술을 먹고 뭐 늦게 오고 뭐 도박하고 뭐 못된 짓이라고는 다 하는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남편 앞에서 내가 잘했으면 나를 보고라도 우리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좋은 남편 됐을 텐데 남편이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회개하는데 남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가지고 차츰 좋은 남편이 돼. 차츰.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잘 길러요? 내가 잘 기를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솔로몬이가 믿음 잘 지키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랬어요. 뭘 줄꼬? 여러분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꼬?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그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내 남편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점점 좋은 남편, 자녀도 점점 좋은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회개는 안 하고 겸손한 마음은 안 품고 그저 우리 아들 뭐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난 잘 모르지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불을 떼야 빵이 되는 것이지,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냥 가루만 갖다가 거기다 놓고 이 다음에 물 부숴서 내가 이렇게 반죽해야 되겠다, 그럼 빵이 되겠어요? 그럼 빵 안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 회개했으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그와 비슷하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 많이 했다고. 근데 교만하면요, 목사가 처음 오면 그저 외모만 보고 키도 뭐 조그맣구만, 또 뭐가 잘 못생겼구만, 또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설교 뭐 잘 못하는구만. 근데 아주 겸손하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진리에 어긋나게 엉뚱한 설교를 할 때는 그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때요? 1학년짜리가 영어 잘 못해도 너 뭘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 사랑하면 조금 잘못했어도 너 그렇게 봐줘. 이렇게 쓰는 거야, A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막 손을 잡아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